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범위가 조금 늘어납니다. 31절까지 포함해서 경건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한 시간에 하나씩 혹은 하나 이상씩 믿음의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게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민을 했어요. 경건하자 그럴까 거룩하자 그럴까 하다가 나중에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으면서 거룩하자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거룩하자 했으면 더 잘 어울릴 본문이지만 그래도 약간 벗어나서 경건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 아는 얘기지만 말로 나눠보면은 신앙과 생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신앙과 생활. 그리고 이 신앙은 한번 정의를 내려드렸죠. 믿음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자신을 위임하는 것이다. 이 말이 긴 얘기를 줄여놨거든요. 우리 신학교 때 누가 질문을 했어요. 믿음이 뭡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엄청 긴 말을 소개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 말을 가만히 제가 듣다가 좀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은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내가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을 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나를 위임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나름대로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요. 그게 결국엔 내 신앙을 견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만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자기 의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차이가 뭐냐면요.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사람을 가르치지 못하면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은 설명이 필요해요. 가르친다는 얘기가 내가 아는 거 막 얘기하는 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말하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그게 그거구나 받아들여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앙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신앙도 얼마큼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신앙은 뭐고 신앙생활은 뭐다. 그런 내 나름대로의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들의 신앙이 스스로 자라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평생을 교회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게 신앙생활로 이해하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그건 아니에요. 정의도 보세요.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신앙도 하나님과 관계고 생활도 하나님과 생활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동네를 벗어나면 안 믿는 사람이 돼버려요. 자기 스스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오죽하면 이런 농담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자기네 그 교회에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목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안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행동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개인적인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남 따라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일 손해를 보는 게 뭐냐? 개인의 성장이 없어요. 그냥 무리 안에서 모여라 그러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어디 가자 그러면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걸 신앙생활로 이해했지. 개인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건 너무 약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자라나요. 활동을 해요. 열매를 맺어요.
그거 특징이죠. 한 가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얘기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믿음과 신앙과 생활을 얘기할 때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죠. 믿음은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얘기가 우리 구원의 여정 내내 반복될 것이고 수요일 날 다루는 죄의 문제도 반복될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생활은 내가 힘써야 돼요. 이 관계만 정확하면 돼요. 이 관계가 분명하면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실 때는 뭐 뻔한 얘기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삶을 잘 분석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 어떤 결과가 오느냐. 믿어야 될 부분은 힘을 써요, 본인이. 힘써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맡겨요. 거꾸로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선을 분명히 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보면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건 은혜로 주시는 영역이고 신앙생활은 그러면 생활은 내가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내가 노력해서 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움직여야 돼요. 신앙생활의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 영역에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떠맡기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뚜렷하게 또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애매한 모양이 된 거거든요. 이거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가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나눠가야 됩니다. 믿음은 선물의 영역입니다. 생활은 내가 힘써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부으심 속에서 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둘이 잘 협력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돌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레크슈브 하는 말인데 둘 다 명령력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을 설명드리냐면 번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반드시.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 만남이 이루어지겠죠. 계속해서 만남이 이어지고 그때 우리가 받는 느낌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겠죠.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으로 이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이제 또 신앙이 또 갈라져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간증을 듣다가 보면은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본 하나님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의도 중에는 천국이다 구원이다 하면서 유튜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슬아슬한 얘기들이 많아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자기 계시. 이 기독교의 대원칙이거든요. 계시가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으면 바르게 봤다면 어떤 결과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도 그렇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이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간증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근데 다 내가 주체가 돼서 본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 얻었고 내가 주체가 됐어요. 그 사람들의 위험성이 뭐냐면요. 신앙을 자기가 주도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자기가 주도하려고 한다고요.
그 상태가 좋을 때는 열심히 해요. 근데 상태가 나쁠 때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상태가 좋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성을 둬야 돼요. 다른 분이구나.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만나면 알잖아요, 서로. 사람도 만나보면 알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식으로 말할 수는 없어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실 때 그 짧은 순간에 정말 찰나보다도 더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감동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신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유창하게 설명을 못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 너무 강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이 이 사람을 통제한다고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누구 앞에서, 누구 밑에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사는 거구나. 이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심이 왜 위대하냐면은 평생을 가르쳐도 못 배울 거를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한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생각의 그 개념이 평생의 이 사람의 의식과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거든요.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 반드시 돌아가라. 이 말이 모세가 이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을 다 데리고 나올 때까지 계속 모세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구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 되면 그 다음에는 명령하신 거, 약속하신 거, 그게 다 절대적인 게 되는 거예요. 모세한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 되는 순간에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모세가 아는 거든지 모르는 것이든지 모세가 좋아하는 것이든지 꺼려하는 것이든지 쉬운 것이든지 어려운 것이든지 모든 말씀은 모세에게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바로와 가서 싸울 수도 있었고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난리를 치는 속에서도 40년을 이걸 견딜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실제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몇 사람만 모여 살아도 의견이 안 통할 때 힘들잖아요. 대략 우리가 200만 이상으로 추정해요. 장정이 60만이라는 것을 기초로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자고 나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 무마해놓으면 저런 불평이 생기고 저쪽 사람들 무마해놓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40년간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가 없었던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불평만 할까요? 나중에 모세 죽이려고 덤벼들기도 하고요. 공식적으로 반역도 일으켰고요. 복잡한 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 혹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 나한테 말씀하신 것 평생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근데 그걸 일부러 바울이나 모세나 다 똑같이 일부러 그래야 한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거나
사명을 주시려고 만나시는 그 순간에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정말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생각해 보면요. 막연히 계시리라 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짧은 순간 만났는데도 수많은 지식이 오갔어요. 수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생각이 수없이 쏟아졌고 하나님의 지혜가 수없이 쏟아졌고 말로 표현하자면 평생 설명해야 될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만남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사람들은요,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 선택의 기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사람들은요, 그 사람 생각 속에, 그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자리 잡았어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 성경 구조를 조목조목 몰라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몰라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오늘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이게 없이 본인이 이거를 구절구절 외워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절대성과 그 다음에 도우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기서 중간에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죠. 바로 그거예요. 신앙과 생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요 단어가 재밌어요. 보고 사는 거예요. 보고. 누가 일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그 본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나눠야 돼요, 분명히. 믿음과 생활 나눴죠. 믿음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은혜의 영역이고 생활은 내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세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나는 보고 전하면 돼요. 보고 따라가고 또 그걸 전하면 돼요. 본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쉬워지죠. 요거만 제대로 자리를 잡아도 신앙생활이 훨씬 쉽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혼란이 일어났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바로 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지금 모세는 산에 있는 거예요. 3장에 이어지는 얘기가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모세가 다가갔더니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의 연속입니다. 그럼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가라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산에서 집으로 와요. 지금은 누구랑 같이 있냐면 장인하고 살거든요. 이들에게 얘기하니까 이들도 흔쾌히 가라 그래요. 그래 가라. 근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하자면요. 이드로가 손주들이 생겼잖아요. 안 보낼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가장의 말이 최고였거든요. 족장 시대였으니까. 이드로가 못 가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드로가 딸 보내는 문제도 이드로 딸은 그 동네 사람이거든요. 애굽은 타양이죠. 딸 보내는 거, 손주들 보내는 거 이드로가 다 받아들이고 흔쾌하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받죠. 만약에 이드로가 반대를 하거나 이랬으면 충돌이 일어났겠죠. 모세는 가야 되고 이드로는 반대하고. 근데 이드로도 또 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40년간 자기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해줬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드로가 안 보낼 수도 있었는데 흔쾌하게 보내줘요. 출발을 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광야로 나서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광야를 가다가 보니까 아론이 맞이하여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모세는 명령을 받고 호렙산에서 떠나고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아론에게 너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아라 명령을 하셨어요. 둘이 만나요, 이제 중간에. 모세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형제니까 40년 떨어져 사는 형제니까 반가웠겠죠.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뭘 하십니까? 자기랑 같이 일할 아론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 아론이 자기를 맞이하러 나와요. 용기가 났겠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아론이 마주고 나온 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모세가 만나자마자 아론한테 하나님이 자기한테 보내시고 왜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지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 다시 둘이 가가지고 가자마자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그 이제 아론이 말을 해요. 모세가 자기한테 들려준 얘기, 그걸 아론이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그 말에 뒷받침하려고 이적을 베풀죠. 세 가지를. 그러니까 믿어요. 또 장로들은 백성들을 또 다시 모아요. 백성들에게 또 설명을 해요. 모세랑 아론한테 들은 말을 또 전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경배했다.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이랬는데 이 말은 이런 얘기죠. 의심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이 얘기는 방문해서 살피다 하는 얘기거든요. 도와주시려고 방문해서 살폈어요. 그리고 이 말의 용도가 보면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대부분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주려고 살피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는 이제 노예 생활하면서 계속 부르짖고 있잖아요. 힘드니까. 그랬는데 모세가 돌아오고 그 모세가 아론과 장로들과 같이 서서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해 듣고 모세가 행하는 기적도 보고 이 백성들도 용기가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머리 숙여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장면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우리는 머리 숙였다는 것은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고요.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복종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순조로웠죠. 모세가 혼자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둘이. 그랬는데 애굽에 도착하는 동안에 아론 만났죠. 아론도 받아들이죠. 장로들도 받아들이죠. 온 백성들이 주변에 모이던 많은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용기를 내고 이렇습니다. 이게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은요. 물론 이제 모세가 바로랑 싸움도 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은 길을 여세요. 필요한 걸 채우세요. 하나님이 참 은혜롭게 우리 인도하세요. 우리한테 무슨 명령을 하시잖아요. 무슨 약속을 하시잖아요. 초반에는 도와주세요. 제일 먼저. 우리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겠구나. 지혜도 주세요. 그리고 얼마만큼 준비가 돼야 싸움을 시키세요. 따라가 보면요. 하나님의 그 길을 믿음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착착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참여시키셔야 되니까 행동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을 하시고 그걸 이루어 주시고 하면서 우리를 가르쳐도 주시고 믿음도 자라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갖춰가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신앙생활한다 했을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제발 죄 안 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근데 이 기대가 없이 부담만 잔뜩 갖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는 그 사람이 신앙과 혹은 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했으니까 잘못된 태도가 나오겠죠. 바로 이해했다면은 이 모세를 보고 우리가 느낀 것처럼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 사람처럼 노예로 살아가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약속을.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이루어 가시려고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증거를 주세요. 용기를 주시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워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바로를 혼내세요. 참 놀랍죠. 우리 생각에는 바로를 혼내시는 게 급하잖아요. 바로 괴롭히고 있으니까.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대부분 하시는 걸 보면 자기 백성을 먼저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원수를 물리치세요. 자기 백성을 보호가 먼저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본능이라고 보여져요.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개가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그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위험이 오니까 개부터는 먼저 칠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본능적으로 아이를 먼저 감싸게 되겠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보호하세요. 우리를.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내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원수를 공격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거를 이해하면은 인생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급하니까, 우리는 일만 생각하니까 자꾸 원수, 문제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가 스스로 고달픈 길을 가는 거예요. 당장에 이게 힘드니까 우리 당장에 이거 해결을 먼저 원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보호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충분히 보호하시는구나. 이거를 먼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용기를 내서 출애굽기경으로 하면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바로를 혼내실 때 이 백성이 하나님 편에 담대히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건하라는 교훈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다시 얘기가 거슬러 올라가서 애굽으로 오는 길이에요. 출발을 했는데 길에서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읽다가 보면 이상한 부분이에요. 기껏 가라 그러셔가지고 모세가 안 가려고 3장에서 이리저리 변명하고 그랬는데도 나중에 화내시면서 가라 그러셔가지고 가는데 왜 죽이려고 하실까? 한 가지 문제였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할례를 안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거든요. 이제 모세의 아내가 대신 할례를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모세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 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부름을 받았거든요. 모세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경건이에요. 거룩함. 신앙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고 믿는 대로 사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했을 때 아까 이제 절대성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제일 먼저 우리가 접하는 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게 어려운 게요. 하나님 한마디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도 하나님이 그냥 만남을 통해 가지고도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갖고 계세요. 그게 한꺼번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나눠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신분을 위엄이라고 따진다면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진다면은 거룩함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한 사람, 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사람의 이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기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실 때 자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나시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그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셨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이제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른다면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힐끗 본 것이거나 그건 만남이 아니에요. 힐끗 만난 것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만났는데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다 같이 봤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설교도 같이 들었고 기적도 같이 봤어요. 같이 놀랬고 떡도 얻어먹었고 근데 갈라지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 정작 중요한 순간이 오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남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더 이상 못 받아들여서 떠나는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 보고 들었어요. 근데 다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같이 설교를 듣고 같이 기적을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바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랑 생각이 틀리니까 뭐가 안 맞으니까 떠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같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갈라지기 전까지는 구분이 안 갔죠. 하나님도 그런 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만난 거는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어떻게 증명이 되냐? 행위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열매로 나타난다. 행동과 그 결과로 나타난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신앙을 갖거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바탕이 어디에 되냐? 하나님의 성품에서 거룩함이 그 사람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함.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과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내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야 되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그 거룩함을 난 유지해야 된다. 이게 모세에게는 평생을 모세를 인도했어요. 한번 실패하죠. 그 가나안 못 들어가잖아요. 내 거룩함을 네가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내가 평생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죽겠구나. 끝이다. 그걸 모세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확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 사명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사야도 그랬고 똑같아요. 베드로는 왜 난 죄인입니다 고백했을까요? 누가 보고 있어?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세요.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한 모습, 한 면으로 우리 속에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이게 자리 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에 대해서는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얘기가 이런 의미구나. 이게 말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이 사람은 뭔가를 느꼈어요. 뭔가를 봤다고 말해도 돼요. 뭔가를 들었다고 말해도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요. 이게 생겨야 돼요. 이게 만남의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바리새인들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문제고 어떤 사람은 자기 힘을 확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좋고 선한 뜻으로 시작해서도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혈과 육으로 이루지 못합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하려면은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그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룩함이 좋아 보이니까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에요. 해야 될 바는 안 하고 그냥 쉽게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거룩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이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사올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일이죠. 세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 믿음은 은혜의 영역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거 보세요.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면, 하나님의 거룩한 면,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은혜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건 믿어야 돼요. 또 하나 그거를 근거로 내가 그걸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그걸 간직해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 책임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의 여정을 쭉 따라가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쭉 지나면서 이 두 가정이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가 되고 또 여러분 삶에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해질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정리가 돼야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의 균형을 이룰 때 그때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가 있죠. 우리는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어디 가면서 뭘 얻어먹었고 뭘 구경했고 그것 보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자라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 사람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애쓰고 살았는가,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열매를 만들어냈는가, 우리가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러 여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한 가정 한 가정을 메꿔 나가세요. 한 가정 한 가정을 갖추어 가세요. 그러면서 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보여주시고 인간의 그 순종도 보여주시고 이 두 개가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완성을 볼 거거든요. 매 시간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에게를 쭉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이제 시작입니다, 모세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일에도 온전해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나 행실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본이 될 만한 은혜를 충분하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 본이 되려고 마음 먹고 애쓰는 것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경건함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죽이려고 하셨죠.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안 따라가려고 하면은 나는 그 순간이 죽는 순간이다. 이런 각오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각오로. 예수님은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목숨 내고 따라가는 얘기죠. 목숨 내놓고. 그거를 어떤 중요한 일에 죽겠다는 게 아닙니다. 매일 나 개인과의 싸움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쁜 생각,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쁜 충동들, 싸울 때 짐은 죽는다. 이런 각오로 살아가십시오.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살아할 때 우리의 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적이 돼야 돼요. 근데 돈은 손해봐도 좋다. 내가 체면은 손해봐도 좋다. 자존심 손해봐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 이건 내가 양보 못한다. 이건 내가 목숨을 건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을 이긴 사람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각오가 돼 있고 이 실천이 돼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받기는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매일 지고 사는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에게 주어진 지위와 모든 것을 못 지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살잖아요.
이 노예가 이제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지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가요, 예수님 대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예수님은 친자고 우린 양자지만,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것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의 영역은 지금 충분히 지금 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 삶의 영역이 따라가야죠. 목숨 걸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 그거를 내가 안 따라가거나 어긴다면 나는 그 순간이 죽는 순간이다. 이렇게 각오하고 따라가십시오. 각오하고 따라가도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허술하게 생각하고 따라가다가는요, 참 부끄러운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면서 제일 먼저 경건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경건함을 모세는 받고 또 이제는 유지해야 될 의미도 알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속으로는 하나님의 경건함을 유지해가는 두 가지 모세가 힘쓰는 것을 쭉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에 하나님의 은혜와 경건해야 되는 목적이 잘 자리를 잡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